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기브온과 아모리 다섯 족속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남부 지역이 어느 정도 섭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구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족속을 한꺼번에 멸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이제 남부 지역을 섭렵했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섭렵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의 북방민족과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이게 뭐죠? 그냥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하솔왕 야빈이 이제 정가를 보내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우리 다 잡아 죽이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냐?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야 된다. 그래서 소식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소식을 보낸 거예요. 산지에 있는 왕들까지도 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민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메롬 강가에다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섭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아모리 다섯 족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원이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거는 아모리 다섯 족속, 기브온 족속 근처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칠래다가 거기서 다 패배를 하고 말았죠. 이제 이번에는 가나안의 어지간한 족속들을 이 하솔왕 야빈이 전부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4절, 5절에 나왔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자,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바다에 모래알. 여러분, 백사장을 한번 가보세요. 바다에 백사장을 딱 가보면 어때요? 모래밖에 안 보이잖아요. 모래만 가득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메롬 강가를 딱 봤더니 어때요? 메롬 강가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려 하는데 그냥 몇 명만 보낸 게 아니에요. 남자라면 남자는 다 모인 거예요. 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의 전투는 가나안 족속의 남자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는 전투인 걸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뭐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전부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전부 다 나오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랬죠? 그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그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심지어 말과 병거까지 있다. 말과 병거까지.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장면이 나오죠. 자,
1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죽을 문제처럼 조용히 좀 시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죽을 문제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몰살시켜버릴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잘됐다, 잘됐어. 여기 모아놓은 김에 이들을 내가 다 몰살시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몰살시켜 버리겠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운다 생각하면 이거는 못 싸울 문제예요. 이게 못 싸우죠, 여러분. 뭐 우리가 더 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병거가 더 강력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쪽이 다 강해요. 나는 뭐요? 저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자, 우리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뭐죠? 이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마 구약 성경에서 이토록 진취적이고 이토록 성취적인 말씀이 없어요. 다 뭐 싸우다가 죽고 하나님 배반했다가 혼나고 또 나라가 망하고 온통 구약의 역사는 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이 뭐다? 제가 볼 때는 구약의 믿음장이에요. 구약의 믿음장이야. 신약의 믿음장은 뭐죠? 히브리서죠. 근데 구약의 믿음장은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서. 왜죠?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그죠? 이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냐, 빽이 있냐, 힘이 있냐, 나를 도울 사람이 있냐. 우리 이렇게 육의 눈으로 빠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니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아니면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해야 되니까 걱정하는 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몰아서 몰살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렇죠? 야,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기적도 없어. 뭐 우박이 떨어진 것도 없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도 없어. 전쟁으로 그냥 이긴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격파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한 남자도 살려두지 않고 그들을 쳐서 죽였다. 또 하나님의 6절의 명령이 또 있었죠. 뭐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니까 9절에 그 말씀을 또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아우, 이거 아깝죠? 말 아깝죠, 여러분. 이 길들인 말. 더군다나 병거. 아깝죠. 근데 하나님 이걸 왜 끊고 왜 불살라버리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면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질 않았죠.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는 군사를 맞아서 전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습격을 해버리고 그들을 격퇴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는 좀 과감함이 좀 필요한 거죠. 과감함이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주저주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 바로 가나안 북방 민족의 수장인 하소랑 야빈을 불태워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래요.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대요. 하솔만. 이게 뭐죠? 이게 완악함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인 하솔 왕을 처단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방 지역을 정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11장 14, 15절을 통해 확인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의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거의 정리를 해서 이제 가나안의 굵직굵직한 나라들의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들의 성읍은 들어가서 취하는 거예요. 이 빈집은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야. 그들이 지었던 농사는 내 농사가 됐고 그들의 땅은 내 땅이 됐고 그들의 성읍은 우리의 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성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너는 살 것이며 내가 짓지 아니한 농산물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이걸 다 취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게 내 집 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각 민족의 수요대로 지파대로 이제 땅을 나누는 거야. 땅을 나눠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거야, 이제 막. 요쪽은 베냐민 지파, 요쪽은 유다 지파, 요쪽은 에브라임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가나안 땅을 나눠서 이제 서로 취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정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일종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화친을 맺어가지고 물깃는 족속, 그 다음에 장작 패는 족속으로 이스라엘 속에 남아 기브온 족속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11장 19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는
20절이 바로 그 정리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완악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또 우리의 완악함을 꺾어야 돼요. 완악함을 꺾어야 돼요. 완악함을 꺾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이걸 한 거예요. 라합은 이걸 한 거예요. 그 유일하게 산 사람들이 라합 가족들하고 이 기브온 족속 외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우리는 23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모여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전쟁이 그친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작업만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자, 이제 믿음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수아의 믿음을 취해야 한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 언제나 교회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의 종도 그렇게 볼 줄 알고 또 우리의 일도 또 주의 관점으로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취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